드디어 로마 전도 여행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전도 여행이 약 2년 동안 이렇게 서막이 딱 오르기 시작하는데, 오늘 2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을 살해할 암살단이 구성이 돼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했죠? 당을 나눠버렸어. 사내들인 공회 누구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로 나눠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모습을 틀었단 말이야.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면 분명히 바울이 처벌을 받고 하다못해 큰 중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과격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탈한 마음이 들겠지. 야, 이거 그냥 남의 손에만 맡겨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격파 유대인들이 야,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왔다. 바울을 죽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건 뭐예요? 하루빨리 한시가 급하게 바울을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 죽이겠다는 결단이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마나 오래 견디겠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한시가 급하게 바울을 죽이게끔 이들은 급속하게 아주 재빠르게 음모를 딱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지만 바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전에 당이 갈려가지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싸우니까 바울을 제대로 이제 바울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잖아요. 이런 점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근데 차만에 보니까 바울을 편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자. 사두개파 사람들을 찾아가자. 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이 계획에 동참해 줄 거야 하는 마음에 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야, 우리 목숨 바쳐서 우리가 다 죽더라도 바울 하나 죽일 거야 라는 이런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그 결단을,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너희가 좀 도와줘.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줄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바울을 고발한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문을 좀 알아보고자 하니까 공회에다가 그걸 공식화해서 공회 문서로, 사내들인 공회 명의로 누구한테 요청해? 천부장한테 요청을 해라. 그래서 천부장이 그러면 병사들을 데리고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올 거 아니냐. 그때 우리가 길가에서 그 오는 길목에 딱 매복해 있다가 딱 들이닥쳐서 우리 40명이서 기습을 하면 그 로마 병사 몇 명쯤 우리가 못 죽이겠냐. 그 로마 병사도 해치우면서 바울도 그냥 그 자리에서 싹 해치워 버리겠다. 너희들한테 피해 안 갈 거야. 우리가 이 공회 가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 가기 전에 다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요청을 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미리 이제 매복지를, 자기들이 이제 그 오는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로마군 주진지부터 사내들인 공회까지 오는 그 경로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에 매복할지 이 사람들이 그 매복지를 알아보고 다니는 걸 누가 알아챘어?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알아챈 거야. 어쩐지 쟤네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뭔가 눈빛이 이상해. 그리고 뭔가 이게 무기들을 다 숨기고 있어서 곳곳에 숨어 있는데, 얘네가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알아봤겠죠. 하니까 어떻게 말이 새어나갔는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조카가
자기 삼촌 죽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지. 막 달려가는 거. 어디로 달려가? 로마군 주둔지로 안토니오 성으로 막 달려가는 거. 달려가서 저 바울과 면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면회를 하게 해준 거죠.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 야, 바울 갇혀 있는데 무슨 면회야? 야, 이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저기 로마군 영내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들어줘 보내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랑 로마의 감옥은 좀 틀려요. 로마는 이 신분에 따라 들어가는 감옥이 틀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이 아닌 그냥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지배계층 사람들, 로마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의 공공 감옥에 갇혀. 근데 감옥에 갇히는 게 무슨, 우리는 죄를 지면은 그거에 따른 형벌로 감옥에 가서 갇히잖아.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는 재판을 하기 전에 갇히는 거야.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갇히는 게 감옥이야. 그러니까 임시로 거기 갇혀 있는 거야. 임시로 구금해 있는데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은 뭐 신경 쓰겠어. 일반 피지배계층인데 식민지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는 열악해요, 환경이. 그리고 수시로 야, 너 잘못한 거 다시 대봐 하면서 채찍질도 하고 고문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열악한 감옥은 이제 로마 시민은 안 가요. 큰 죄를 짓지 않은 이상 거기 갇히는 것조차도 형벌인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가냐면, 로마 시민들은 그냥 가택연금, 자기 집에 갇히는 거야. 자기 집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그것도 굉장히 중한 벌을 받았을 때 자기 집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갇혀서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는 거야. 못 나가기만 하는 거지. 재판 받기 전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좀 중한 벌 지었을 때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군인 내에 있는 군인 주둔지에 잡아놓고 재판 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군대 감옥, 병영 감옥에 갇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중한죄를 지어야지만 갇히는 거야. 근데 바울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지금 위험이 있으니까 군대 진영에 있는 거죠. 지금 고소가 들어온 상태라서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재판을 받으려면은 무슨 이유에서 재판을 받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 천부장이. 그걸 조사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록 갇혀 있지만 자유롭게 외부인하고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야, 너 조카 찾아왔어. 만날래? 그러니까 누군데 이름이? 누구야. 조카 이름 안 나왔지만 그래, 만나게 해줘.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원래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은 가둘 수가 없어. 가두면 안 돼. 재판 받기 전까지 가두면 안 돼. 근데 반란죄 같은 큰 죄를 지었을 경우 이렇게 구금이나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제 갇혀 있거나 아니면 군대에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거나 그런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에서 보면 감옥이 바울 햇빛도 안 드는데 갇혀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영화적 장치야.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건 그냥 영화적으로 재밌게 보려고, 재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로마 시민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아. 그래서 바울한테 간 거야. 바울한테 가가지고 바울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야, 지금 삼촌 노리는 사람들이 지금 매복해 있다가 삼촌이 공회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오게 되면은 그때 죽이기로 했다. 삼촌 조심해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바울이 딱 들으니까 어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 야, 딱 보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야. 근데 이 백부장도 어쩌면은 그들한테 정보를 줄 수가 있잖아. 얘가 조금 뒤에서 딱 뇌물 받아먹고, 야, 바울한테 지금 너희들의 음모 들통났어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지. 그러니까 백부장한테 야, 지금 이 청년이 천부장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천부장한테 좀 데려가서 얘기 좀 하게 해줘. 그러니까 백부장도 거절할 수가 없지. 천부장이 지금 이게 바울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 지금 그 백부장들이 다 알잖아. 지금
바울 때리려고 했으니까,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으니까 이 사태를 무마하게 해서 얼마나 지금 잘 보이려고 노력하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거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청부장한테 가요. 청부장한테 가가지고 야, 지금 한 40여 명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바울이 오기를 요청해서 갈 때 그 길목에서 죽이려고 지금 다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부장이 딱 들으니까 야, 이거 사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야. 왜냐면 청부장은 이미 여기서 주둔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그 과격파들이 얼마나 쉽게 말해 테러리스트들이죠.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바울을 죽이겠구나 생각이 딱 들은 거야. 근데 여기서 바울 죽으면 어떻게 돼? 야, 지금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잖아. 내가 여기 청부장으로 멈출 사람이 아니잖아. 자기는 앞으로 장군을 달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 날 뿐더러 잘못하다가 자기의 청부장 자리도 날아가게 생겼잖아. 관리 잘못으로. 야, 딱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야, 지금 너가 나한테 해준 얘기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 얘기해줬다고. 그러면서 백부장 2명을 딱 불러요. 측근이겠지. 딱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오늘 저녁 9시까지 준비를 좀 해야겠어. 그러면서 나오는 게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야, 이거 몇 명이야? 청부장이 뭐 1000명의 병사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게 뭐야 이거? 470명. 바울을 호위하는데 470명을 도 아니 지금 한 명 보아는 470명 동원하는 거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뭐? 바울이 왕도 아니고? 야, 그럼 갈구할 수 있는 전병력을 동원하는 거야. 왜? 바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이제 바울을 데려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데려가냐면 24절에 나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 짐승은 뭐냐면 탈짐승이야. 탈짐승인데 이런 나귀 같은 거야. 나귀. 당나귀나 이런 나귀예요. 나귀. 아, 그럼 왜 로마 병사들 같이 말 안 타고 가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말을 타고 가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말은 빠르긴 하지만 승마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바울이 말을 탈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 대부분 그때 지금 운전면허증이랑 똑같은 거야.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탈 수 있는 걸 해줘야지. 그치? 그게 낙이란 말이야. 낙이는 얌전해서 이렇게 모는 대로 그냥 잘 가요. 뭐 빠르게 뛰지는 못하지만 그 바울이 탈 나귀를 탁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딱 명령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바울을 보내기로 했잖아. 총독한테. 총독한테 딱 편지를 쓰는 게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딱 30절까지를 딱 쓰는 거예요. 딱 그러면 쓰면서 어떻게 되면 사건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되면 쭉 하면서 27절에 볼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나가. 야, 이거 뭐야? 진짜 뭐야? 바울이 로마 사람인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 그냥 소란 일어나가지고 가서 야, 저기 맞아 죽으려고 그러네. 야, 데리고 와봐. 해서 데리고 와서 딱 봤는데 그래서 채찍질 하려고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사람이라서 자기가 어떨결에 구해준 거잖아. 근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게 아전인수라고 그래. 아전인수 뭐냐면 자기 밭에 물을 자기 밭에만 물 대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지금 몰랐지만 내가 첩보로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병력을 이끌고 가서 구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절에 보면 로마인들이 무슨 일로 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들 동해로 데리고 갔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고발하는 것이 로마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형법적으로도 얘가 뭐 남의 거 물건 훔치거나 뭐 남을 죽이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그런 문제도 아니야. 뭐야? 율법, 종교법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는 그 종교법 때문에 자신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바울이 여기서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거야. 바울이 유대인인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야? 바울이 누군 게 중요해? 로마 시민인 게 중요한 거야. 로마 군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리고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내가 듣고서 내가 곧바로 이제 이게 30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뭐예요? 곧바로 보내겠대. 곧바로. 곧 당신께로 보내요. 야, 이거 지체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바울을 계속 데리고 있어봐야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바울을 누구한테 보냈다고? 총독한테 보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총독님, 제 잘했죠? 저 잘했죠? 총독님이 좀 이제 나머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딱 보낸 거야. 야, 그래서 이 저녁 밤에 저녁 9시 좀 9시 좀 넘어서일지도 몰라요. 이 저녁 9시에 이제 그 밤에 이제 31절은 밤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을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야. 어디로 보내? 총독한테 보내기 위해 가이사랴로 딱 보내는데 가이사랴까지는 90km가 넘어요. 90km가 넘어. 뭐 아무리 뭐 지금처럼 버스나 뭐 자가용이나 이런 거 있지 않은 이상 이 90km라는 거리는 굉장히 멀다고. 사람이 빨리 걸어야 뭐 한 30km 걸어요. 30km, 25km, 30km 하루에. 근데 이게 얘를 그러니까 밤에 내려갔으니까 지금 이 음모를 한 그 40명이 몰래 기습할 수도 있잖아. 밤에 주대 야영을 하면 기습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중간 기착 얘네들이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가 로마군이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60km 정도 돼요. 로마군은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행군하는 게 30km예요. 30km를 한 6시간 동안 걸어서 30km를 걷게끔 훈련이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로마군이. 근데 진짜 위급할 때는 강행군을 하는데 하루에 그거 이제 30km의 2배인 한 60km 정도 걷게 해. 그러면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왜 이렇게 걸을 수 있었냐면 그 가이사랴까지 도로가 달려 있어요. 로마군 전술 도로가. 로마군들이 걸 수 있게끔. 로마는 어쨌든 점령을 하면 도로를 다 만들어. 지네들이 갈 수 있게끔 도로를 다 만들어서 도로로 걷는 거기 때문에 막 질척이고 뭐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충분히 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60km 강행군을 시킨 거야. 대단하죠. 이게 그 중간기착지인 안디바드리는 이게 그 헤로당이 자기 아버지 안디바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친 누구 도시야? 친 로마 도시야. 헤롯이 건설했으니까 헤로당이 건설이고 친 로마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도 안전하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야 무조건. 이게 한 5km 정도 돼요. 한 55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러니까 강행군에서 탁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11시간 정도 11시간 12시간 정도 걸었으니까 아마 다음날 6시나 한 9시 그 사이에 아마 도착을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밤새도록 걸었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 군인 정신으로 암만 걸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다 지치잖아요. 그 병사들이 가이사랴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강행군을 했냐면 중간에 만약 야영을 하잖아. 그럼 이틀이 걸리잖아. 그럼 야영지에 얘네들이 40명이라도 몰래 기습을 하고 하면은 바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겠죠. 기습을 받으면.
아무리 경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잖아. 근데 그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싶잖아요. 지금 천부장은. 그래서 보낸 거예요. 강행군을 시켜서. 딱 보내고 나니까 이제 보병들은 지쳐서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강행군 했으면 쉬어야지. 응? 근데 지금 누구는 보내야 돼? 바울은 보내야 되는 거야, 가이사랴. 그래서 기병 70명을 딸려서 보내요. 그게 32절에 나와요.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제 걔네들은 다시금 자기 주둔 주로 가고 70여 명의 기병들. 이 사람들은 말 탔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피곤하진 않잖아. 어? 말 타고 막 타닥타닥타닥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보병들이랑 같이 발 맞춰서 가니까 그 속도로 가는 거야. 달리지 않고 가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70여 명이 후위를 해서 바울을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야. 가이사랴까지 한 또한 몇 킬로 정도 나면 40킬로 정도가 남았어요. 그 40킬로 정도를 이제 가이사랴까지 호위를 해서 딱 기병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완벽하게 바울의 호위 작전이 끝났어. 완벽하게. 이제 가이사랴는 총독 관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치안이 철저해요. 아무리 과교파들이 거기서 바울을 죽일 수 없는 거야. 바울을 죽였다가는 이제 엄청나지. 그냥 놔두겠어요? 어? 자, 미국의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이제 이슬람 테러 단체 알카다에서 그래서 비행기로 부딪혀가지고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왜? 미국이 화가 너무너무 났거든. 그래서 북한이 미국만 보면 못 잡아가지고 안달이 했던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꼬리를 딱 내리고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알카디아 걔네 이슬람 테러 단체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협력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 걔네들 욕하는 성명서를 내요. 전 세계 모든 이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왜? 미국이 그 정도로 화가 났으면은 한 나라를 지도상에 없애버릴 수 있는 나라야, 미국이. 그만큼 화가 난 거야, 미국이. 네? 근데 누가 건드려? 근데 이 과격파들이 잠입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가이사랴에서. 그럼 어떻게 했어? 로마가 그냥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죠. 그때는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이사랴까지 우선 갔으면은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 이 믿는 자의 위기 극복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바울이 노력해서 일어났나? 바울이 막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울의 그 위기를 바울 자체는 지금 다 그 몇백 명의 그 470명이 호위해서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안 그래요? 걱정이 없잖아. 바울 자체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오히려 바울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지. 야, 얘 큰일 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들잖아요. 바울의 생일조차, 조카조차, 얘네들 뭐지? 바울 생일 눈에 띈 것도 이상한 거야. 그러고서 걔가 그 정보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보를, 그 매복해 있는 정보를 안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울한테 전해줬고, 바울이 청부장에게 전해줘서 청부장이 결단을 하잖아. 가장 안전한 어디로 보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 그것도 웬만하면요 군대를 이렇게 강행군 시키지 않아요. 지금 자기에 있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모든 병력들을 다 붙여가지고 보내는데 얘네들 취지도 못하고 그냥 날밤 새가지고 11시간 12시간 동안 걸어간 거야. 사람이 11시간 12시간 동안 걸어가. 그거는
진짜 군대에서 행군해 보는 사람 많아요. 몇 시간 걷는데도 밤에 걷거든요. 밤에 걸으면 눈 감고 걸어. 눈 감고 걸어. 눈 뜨고 안 걸어요. 눈 감고 이렇게 앞사람이랑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는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중간에 가다 이제 위험한 지역이 나오면은 막 얘기해. 깨우라고. 자면서도 걸으니까. 야, 너무 피곤하니까 눈 감고 거는 거야. 눈 감고. 그냥 걸어. 딱 쉬라고 그러면 눈 떠서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조금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생각을 해봐. 저녁에 그렇게 걷는 것도 힘든데 12시간 동안 11시간 12시간 동안 60km 아무리 로마군이 이제 그 체력적으로 단련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데까지 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시 또 돌아가고 나머지 70여 명의 기병들은 말 타고 왔으니까 그 말도 지칠 거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보내야 돼? 가이사랴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어쨌든 보내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보호받는 사람은 사실 걱정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게 만든 그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인 거야. 야, 얘 지금 다치면 안 되는데, 얘 지금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역량을 사용해서 보호하게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계신데 어떤 지역에 이제 홍수가 난 거야. 그 사람이 이제 홍수가 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간 거야.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고립됐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고 딱 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거야. 조각배를 타고 해서 지금 자리가 남으니까 빨리 앉아서 대피합시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저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예요. 그냥 가셔도 돼요. 보낸 거야. 보낸 거야. 그러고서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또 기도를 막 한 거야. 물이 점점 불어나니까. 그러더니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더니 헬리콥터가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헬리콥터에 이제 소방에 있었다고 하더니 여기 타시라고, 이게 밧줄 내려줄 테니까 이거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니까 다른 사람 구해가라고. 그러면서 그 헬기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이 가득 차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딱 가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통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 안 구해주셨어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이, 야, 나 너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대피하던 사람의 배를 네 쪽으로 돌렸다. 그래서 그때 네가 그 사람 그냥 보내길래 사람들을 구하러 온 헬기를 너한테 먼저 보냈다. 그때 네가 그냥 보냈잖아. 내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에게 쏠리게 해서 너를 이렇게 구해주려고 했는데 너는 나의 손길을 2번이나 어떻게 했어? 거절해.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 막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적적인 일을 바란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구원하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니까?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니까요? 뭐 갑자기 사람들도 생각지 못한 그런 뭐 엄청난 일을 통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나도 하나님의 도구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어떻게? 구해주실 때는 믿지 않는 자의 손길도 사용하신다고. 왜?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니까. 어떠한 것을 사용해서라도, 사탄을 이용해서라도 구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악한 관계로도 그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살릴 사람은, 살릴 나라는, 살릴 환경은 살려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계획은 망하는 거야. 망치는 거야.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건 우리의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야 돼? 그분의 뜻에,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땐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거야. 그게 맡기는 거야. 그게 믿음.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 또 칼이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다 도와줘가지고 위기가, 아마 내가 바울이었어도 이걸 위기라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470명이 보호해주고 밤새도록 자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보내주고, 자기 조카가 음모를 다 알려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야, 이제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로마로 보내겠다고 했잖아. 로마로 보낼 수 있는 그 로마 전도 여행의 서막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아무렇지도 않게끔 다 해주셨는데 바울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막 전도여행 다니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이 여행은 바울로 혼자 뭐 동료들 데리고 이렇게 전도여행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호유해줘? 로마군이 호유해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여행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을 함부로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여정의 서막이 열렸고 앞으로 그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돕기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위기가 바울에게는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위기도 나를 진정 위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언제나 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